할렐루야.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놀라운 일들을 많이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전혀 뜻하지 못했던 일,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로 믿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또 우리가 존경하고 믿었던 어떤 사회적인 인물, 국가의 지도자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그것이 뉴스에 보도됐을 때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은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의 이상한 행동을 보면서 그런 실망을 하게 되고 그런 놀람을 갖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시절 히스기야는 저의 영웅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또 목사님이 히스기야의 설교를 할 때 어린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만들어줬는지 모릅니다. 마치 무슨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골을 넣은 것과 같은 그런 환희와 기쁨이 히스기야의 설교를 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히스기야는 정말로 위대한 왕이었어요. 너무나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로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켜켜이 둘러싸고 그 중에 장수였던 랍사게가 갖은 말로, 온갖 더러운 말로, 추한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했던 바로 그때 오직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시체로 만들게 했던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내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시간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증거로 내가 확실하게 그 일을 행하겠다라는 그 증거로 해시계의 각도를 뒤로 10도나 물리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우리의 눈은 속이는, 그냥 갑자기 무슨 조명이 움직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해시계가 해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데 해가 무슨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조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구의 자전 궤도를 뒤로 10도나 돌리실 만큼, 즉 우주를 손대시고 그동안 아무 탈 없이 질서 가운데 운행되던 그 지구의 시간을 돌리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이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히스기야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의 기도로 지구의 자전 궤도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을 있다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했고 어찌 보면 회개망측하기까지 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가슴을 그렇게 뜨겁게 만들고 주일학생 때 우리를 신나게 만들고 목사님들이 즐겨 설교하던 그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시작은 저 멀리에서 심상치 않은 사절단이 유다를 방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인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사신들의 말을 듣고는 자기 창고에 있는 모든 것, 곧 은과 금과 향품과 귀한 기름과 자기 모든 무기 등 자기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왕궁과 온 나라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당시에 고대 근동을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오리엔트를 최초로 통일한 나라를
우리는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그 아시리아의 패권이 여전히 살기 등등한 가운데 저 멀리 지금의 이라크 땅에 하나의 나라가 발흥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비록 아직은 아시리아에 비해서 큰 기침을 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아시리아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패권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열망하고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그 아시리아의 휘하에 있었던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의 형편을 살펴봅니다. 사절단을 보내고 신하를 보내고, 그래서 그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력은 얼마이며 군사력은 얼마이며 왕과 백성들의 관계는 얼마나 좋은지, 정치적인 모든 요소들을 이렇게 염탐하고 있었던 거죠. 때마침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라는 소식, 이것을 핑계로 그들은 남유다를 염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먼 나라에서 어떤 사신들이 좋은 선물들과 또 자기의 병문안을 왔다라는 그 소식 때문에 히스기야는 한껏 고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팔 벌려서 웰컴, 그들을 환영했던 것이죠. 그들을 환영하고 아마 파티도 벌렸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심심하지 않습니까? 뭔가 자랑하고 싶고 자기 나라의 위세와 권세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히스기야에게 있었겠지요. 그래서 왕궁의 창고를 다 열고 그 땅의 모든 진귀한 것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자랑질을 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라면 무엇을 자랑해야 옳겠습니까?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그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아시리아가 무너뜨리지 못한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제국의 왕이었던 사네립은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위대한 역사를 누가 일으키셨느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히스기야는 그와 같은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모든 위세와 위협이 자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어깨를 쫙 펴고 건한 모습으로 그 나라의 모든 보물들과 진귀한 것들을 보여주며, 봤지? 우리가 이 정도야. 우리가 비록 나라는 작지만 그러나 결코 적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야 라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다른 것은 다 보여주어도 기필코 숨겨야 될 무기고까지 다 열어서 그 나라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가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정신을 가진 공무원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에요. 그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치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처럼, 이성이 갑자기 마비된 것처럼 그러한 무모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벌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 일에 대해서 선지자가 어떻게 평가할까요? 자,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저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먼 나라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예언자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 왕궁에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내 보물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이사야 선지자가 급히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아직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보여주고 있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묻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네, 저들은 먼 나라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이사야가 다시 묻습니다. 그들의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차 싶었던 거죠.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들은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내 보물 중에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저는 이 나라의 권세와 이 나라의 영광과 내가 이룩한 이 모든 업적들을 그들에게 다 공개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들을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미련스러운 바보가 되어버린 것처럼 히스기야는 아직도 자기가 벌인 짓이 어떤 일인지를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네, 정말로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 일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사야를 향해서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죠. 그들이 온 것은 선한 목적, 친선의 목적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 먼 나라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멀리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위험도 없을 것입니다.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행한 행동의 잘못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할 만큼, 그 실수가 얼마나 큰 실수인지 전혀 가늠하지 못할 만큼 히스기야는 심각한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처결하실까요? 16절, 17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아라,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들을 바벨론에게 빼앗겨 아무것도 남지 않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낳을 내 혈육 곧 내 자손들 가운데 일부는 끌려가 바벨론 왕의 궁전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아이고야. 좀 잘못했다라는 분위기는 좀 느껴지는데, 우리도 그렇게 심정적으로 동의는 되는데, 정말로 이렇게 무서운 벌을 받을 만큼 그렇게 잘못한 것일까요? 히스기야가 뭘 도대체 잘못했다고요? 혹시 우리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히스기야가 실수했어, 잘못한 거야, 그건 맞아, 그렇게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린 벌은 좀 심하지 않은가,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나라를 방문한 사절단, 그 사신들에게 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위용과 권세와 능력을 조금 뽐내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요즘 많은 국가 원수들도 상대방의 나라를 방문하면 예의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의장대가 사열도 하고요. 그렇게 썩 잘못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파렴치한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땅에 떨어뜨릴 만한, 여호와의 명예를 손상시킨 그런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 어마어마한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혹합니다.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의 자손들이 내시로 끌려갈 것이다. 아찔하고 무서운 징계의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유다가 멸망해야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히스기야 그 창고, 왕의 보물 창고에서 모든 보물들이 다 약탈당하고, 그 다음에 왕족들, 왕의 후손들이 저 바벨론 궁전에 신하도 아니고 내시로 끌려간다라는 이 사실은 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철저히 유린되고 멸망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지요. 한마디로 유다가 멸망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서운 벌을 내리셔야만 했을까요? 이렇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야 될 정도로 히스기야의 죄가 큰 것인가요? 우리의 사고의 능력으로는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사람 편이죠. 그래서 사람을 많이 이해해 줍니다. 그 정도의 잘못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벌을 내리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어디 섬기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진노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히스기야에게서 그 말 한마디로 나라를 빼앗아야 될 만큼 큰 죄였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어느덧 솟아난 그 교만의 암덩어리가 히스기야를 방자하고 기고만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그의 몸에 있었던 종기는 사라졌지만 그러나 대신 교만이라는 암덩어리가 그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만 것입니다. 그 기고만장함이 외국의 사신들 앞에서 자신의 위엄과 권세를 뽐내고 싶었던 욕구를 낳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모든 보물 창고의 문을 활짝 열도록, 자 보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시오, 내 나라의 영광과 위엄과 권세를 보시오. 아마 당신들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요, 당신들이 만약 큰 일을 기획한다면 우리 유다도 그 일에 너끈히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요, 이런 과시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자신의 위대함으로 그 모든 결과물들을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거만함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들고 남왕국 유다도 이렇게 흔들리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위대했던 히스기야, 그 사람도 예외가 되지 못했습니다. 실로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경건까지도 허물어버리는 고약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파괴력은 단지 우리의 경건을 허물어뜨린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 능력과 판단력과 결정력까지도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너지고 난 뒤에 그 사람을 보니까, 온전했던 그때와 그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아니 그 사람 맞아? 내가 알던 히스기야 맞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위대한 기도의 사람 맞아? 근데 여러분, 더 비극은 히스기야의 추락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19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다른 모든 일과 그의 모든 업적과 히스기야가 연못과 굴을 만들어서 그 성에 물을 댄 일 등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언뜻 히스기야는 정말로 그동안 정말 괜찮은 신앙의 소유자였던 것처럼 여호와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문장만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이 문장만 보면 역시 히스기야 맞구나,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당신이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자신을 향한 징계의 말씀이 지당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주님 뜻대로 돼야지요, 주님의 결정대로 되는 게 지당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유다를 그렇게 망가뜨리겠다고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지당하고 합당하고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겁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여기 계신다면 그분은 아마 사극을 많이 보신 분일 겁니다.
조선시대 왕들 앞에 신하들이 쫙 도열해 있고 왕이 어떤 명령을 쫙 하면 신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죠. 마지막에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다 왕이 옳다라는 거죠. 그런 태도와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보기에 그것은 예의도 아니고 좋은 신앙적 태도라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곧이어 이어지는 히스기야의 속생각이 그것을 적나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지 않겠는가? 적어도 내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지 않겠는가? 무슨 얘기입니까? 적어도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별일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은 그런 불상사를 피할 수 있으니 문제가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괜찮다, 메이관시.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래 자기의 나라 유다가 망하건 말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나라가 망하건 말건 내 당대에 문제가 없으니 그만이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말을 한 사람이 과연 히스기야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토록 위대한 개혁가이자 기도의 대장이었던 히스기야의 모습은 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유대의 만연에 있었던 산당을 혁파하고 그 모든 우상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었던 그 히스기야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입니까?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시체로 만들었던 그의 영적인 기계는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생명이 다했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호소하며 15년 동안이나 생명을 연장받았던 그 간절한 히스기야는 도대체 어디로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우리가 알던 히스기야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히스기야는 그저 동명이인인 겁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정말 전혀 딴 사람을 보는 정도의 착각이 들 정도지만 그러나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모습으로 한 유명한 믿음의 신앙인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던, 믿음을 가지려면 히스기야 같은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교훈을 주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을까요? 결국 희망을 상실한 히스기야의 시대는 그렇게 저물어 갔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15년의 세월이 연장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토록 놀라운 기적을 동원해서 연장시켜준 15년의 생애가 별 의미 없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단지 의미가 있었다면 그냥 15년 더 산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생명을 연장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어서 15년이나 되는 놀라운 시간을 내가 다시 부여받았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보다도 몇 갑절 더, 이전에 그가 함께했던 그 모든 믿음의 산 역사들, 그거보다도 몇 갑절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사와 이적을 드러내며 함께한 유다 백성들을 믿음으로 고무시키며 하나 되도록 만드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15년이. 그런데 기도로 받은 그 소중한 시간이, 눈물로 하나님을 설득해서 얻은 그 고귀하고 소중한 15년의 시간이, 그래, 별일 없으니까 됐지 뭐, 나에게는 안정과 평화가 있으니까 됐지 뭐, 이렇게 하면서 호송세월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의 통치권은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은 히스기야의 뒤를 물려받은 므낫세가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히스기야는 악한 왕들,
그것도 최고로 악한 유다의 왕들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그의 아들 므낫세, 정말로 견주기 어려울 정도로 최악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를 정말로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것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 저 사사시대 저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주셔서 그 어두운 시대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기대를 거셨던 것입니다. 그 의로운 왕이 나타나서 언약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우셨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 하셨던 일을 하시는 거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거지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그 은혜를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만 거만해지고 기고만장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그들만이 간직해야 될 그 모든 은혜를 세상 가운데 공개하며 나야, 우리 유다야, 감히 우리 앞에서 함부로 까불지 마 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무서운 징계를 내리신 이유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히스기야의 그 좋은 영향력이 아들 므낫세에게 요만큼도 미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해도 그렇지 어떻게 아버지의 영향력, 그 선한 영향력은 손톱만큼도 받지 못했을까?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뒤의 역사, 내 시대에는 문제가 없으니 괜찮지 뭐 했던 그 모습이 왜 그 아들 므낫세가 그렇게 망가졌는지를 이해하게 하는 하나의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유다의 미래, 곧 그의 다음 세대에게 마땅히 가져야 했던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으시고 자기에게 계승되어 온 그 언약은 자기 자신도 누군가에게 계승해줘야 되는 언약이라는 것을 그는 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마치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모양새가 그럴싸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겉모양새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두고 참된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이런 나약한 태도 말고, 이런 우유부단함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그토록 무서운 징계를 허락하신, 선언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히스기야가 그 자리에서 아멘, 주님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기대하셨을까요? 정말로 그것을 기대하시고 너의 모든 보물창고의 보물들이 다 털릴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들은 내시가 될 것이다, 이런 무서운 선포를 하셨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롭고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은 성경 안에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무수히 적어놓고 그려놓고 새겨놓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여지없이, 정말로 여지없이 또 다른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전에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것처럼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가 에워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의 생명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아갔던 그 믿음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히스기야 본인이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잘 알죠. 이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하나님이셨다면 지금
이 무서운 징계 선언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얼굴을 바꾸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애착하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자랑하는가의 문제는 결국 무엇을 사랑하는가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애착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애착하고 있으며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 것일까요? 1,000만을 헤아린다는 어마어마한 기독교인의 숫자입니까? 아니면 그 숫자들을 결집한 우리의 위세와 세력입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형성된 우리의 기득권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존경하길 바라고 우리를 의식하길 바라고 우리의 목소리에 청종하기를 바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교회에 소속되었다라는 긍지입니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교회에 소속되었다라는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여호와 앞에서의 겸손을 망각하고 너무나 의기양양해져 있습니다. 영적 긴장은 어디론지 휘발유처럼 알코올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우리는 여유만만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히스기야처럼 대책 없이 중심을 잃고 이 땅에서 우리가 형성한 것들에 안심하며 안주하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만큼 일구어 놨는데, 이 위대한 부흥을 일구어 놨는데 이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재앙조차도 바로 우리가 이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를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는다면 비록 비극이지만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세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전의 성도들처럼 박해의 시대를 걷지도 않았고 무지와 폭력의 시대도 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박해를 받았고 폭력을 앞에 우리가 짓눌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극히 작은 것이고 우리는 그것들이 이미 훌륭하게 극복하고 이겼습니다. 교회는 늘 성장했습니다. 전도는 대체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우리는 부흥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우리의 부흥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웠습니다. 그들이 찬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저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단 말인가?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 감격은 사그러지고 있습니다. 겸손과 열정은 행방이 묘연하고 거만함과 비겁한 핑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총은 아주 드물게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게 핀잔을 두고 그들을 공격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이 정도에 만족한 것일까요? 이 정도면 되었지 하고 안도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내 시대에는 물론 조금 저물고 있지만 내 시대는 안정과 평화가 있을 거야.
여전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껏 신앙생활하며 우리 시대는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시대는 그렇게 번영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안주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미래 세대에 물려줄 영광된 교회의 꿈을 우리가 상실해 버린다면 그것처럼 비극이 없을 것입니다. 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엄하게 하셨느냐? 예,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만큼 꾸어간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경험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변호하고 드러낸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만한 은혜를 부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그를 통하여 만방에 드러내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그토록 실망하신 것이고 그렇게 무서운 징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이 후세에 영광스럽게 이어져야 되는 그런 목표를 다시 새길 때입니다. 사도 요한은 진정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그 웅변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 귀에 메아리쳐 울려야 되고 여전히 살아있는 능력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영원히 살도록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진정한 영원한 복이라면 이 복이 우리와 괴리될 수도 없고 다음 세대하고도 괴리될 수 없고 그래서 단절없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알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렸던 그리고 힘써 가꾸었던 그리고 잘 보존했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건강하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줌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아름다운 생명활동이 다음 세대에게도 여전히 뚜렷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스기야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겠죠. 먼저는 어떤 순간에도 결코 진실한 믿음으로부터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믿음에서 단절되기 시작하면 분리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금방 현세의 삶에 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 뭐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밝고 건강한 여전히 살아있는 능력의 교회를 후세에게 물려주고 싶은 사람들은 결코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폼나는 몇 마디 문장과 말로가 아니라 또 그 일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그냥 너무나 쉽게 아멘하고 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내 실수를 아파하며 내 잘못을 아파하며 통곡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할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총을 부었다. 내가 너희를 마음껏 축복했다. 너희가 바로 그 증거가 아니냐. 너희들의 당대에 그것들이 소모되는 것으로 멈추지 말기를 바란다. 너희들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나의 영광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지만 히스기야의 추락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는 결코 그렇게 추락할 수 없노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변모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그 축복에 안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축복에 겨워 그것을 누리는 것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소명이 끝났다라고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가시키고 남겨서 우리 사랑스러운 후세에 물려주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위용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